미국의 헨리 워드 비처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유명한 설교자로 유명한데, 그분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 전에부터 이미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예배당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히 높은 설교자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본래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항상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들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여느 주일과 똑같이 예배당은 사람들의 입추 여지가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유명한 비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 비천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고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전혀 생소한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강당에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천 목사님이 그 주일에 해외에 나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왔다가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뒤에서부터 자리에 일어나 예배당을 나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니까 이때 설교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비천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다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말의 한마디 순간 교회가 차분해지면서 성도들이 깨닫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날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헌금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조지바나 그룹이라는 곳에서 최근 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해보았더니 교인들의 90% 이상이 교회 나올 때 예배가 참 중요하다. 교회 나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3분의 1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면서 예배를 하고 또 3분의 1은 가끔씩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3분의 1은 매주마다 하나님의 임재 전혀 느끼지 못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의 감동을 느끼고 있는지요? 아니면 가끔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하나님 임재 느끼지 못하며 예배의 감동도 없이 예배를 드린 후 성전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예배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11월에는 바른 예배 회복 시리즈로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선포된 주일 말씀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때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회복을 하자. 바른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예배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똑같은 핏줄의 형제였잖아요.
한 집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 형제입니다.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 형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의 감동을 경험한 예배자였지만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의 감동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가인,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느끼지 못했던 가인, 그는 결국 분노하고 시기하며 그리고 질투하며 결국은 자기 핏줄의 동생을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최초의 살인사건은 예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배의 감동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서도 예배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감동을 느끼며 그 감격으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람의 모습이죠. 바로 모세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는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바른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는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던 모세 자기 자신은요 정작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 모세는 사람들이 볼 때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의 말씀 볼까요? 34장 29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29절 말씀을 본문과 연결된 말씀이며 그 결과입니다. 29절입니다. 제가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무엇이 나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다음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뭐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온 이후의 모세의 모습은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얼굴에
무엇이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의 그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난 예배자가 되셔서 돌아갈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예배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본문 말씀 속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려면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무엇하고요?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를 만나러, 나를 예배하러, 나를 경배하러 시내산에 올라올 때는 내가 아침까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라. 모세는 그 말씀 듣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전에 그에게 아침까지 준비하라고 했던 것은 돌판이었습니다. 돌판 둘을 깎아서 준비하라고 말하면 그냥 길거리 가다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돌을 주워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판을 준비하라. 돌판을 깎아서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돌판을 깎는 것은 힘든 일인데 그 당시에는 좋은 연장도 없는데 이 돌판을 깎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에게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 무엇을 쓰시겠다고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을 새기겠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길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새길 마음의 돌판을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돌판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주실 것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돌판을 준비하고 나오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다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돌판에 새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려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돌판을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감동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감동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중매 결혼한 사람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연애해가지고 결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약속하고 나면요, 시큰둥하게 보냅니까? 약속하고 나면은 그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죠. 기다려지죠. 마음이 즐거워지죠. 혹시 전혀 그런 마음 못 느끼고 결혼하셨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요, 약속해놓고 기다려지는 거죠. 설레이는 거죠. 그리고 약속 시간에 나갈 때도 부담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먼저 어떤 시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만났을 때 행복해지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을 생각하며 준비할 때 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은 부담스럽고 그 사람을 볼 것 생각하니까 짜증나고, 그러면 결혼 안 했으면 빨리 헤어지십시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만날 것을 생각하면 부담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이면, 매주일이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로 오실 때 행복해지십니까? 만약 주일 아침이면 예배하러 가는 것을 생각하면 막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고, 내가 진정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는 11시에 시작하지만요,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출발하면서부터 행복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예 하루 전날 토요일 밤부터 주일을 하나님 만날 것 생각하면서 행복해지는 사람은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기 전부터 마음의 돌판을 준비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들이면 준비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려면 좀 부지런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부지런한 예배자. 본문의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시간을 보세요. 언제입니까? 아침입니다. 아침에. 본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이라는 단어를요, 유독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침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24시간 다 좋아하십니다. 1년 365일 창조하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모세,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모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조한 시간에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돌판 둘을 언제까지 준비하라고 말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아침까지. 그 돌판을 준비하고 언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아침까지 준비했으면 이제 오후에 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야 하니까, 이런 모세라면은 언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올라가야 되니까 오후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아침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모세의 모습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어떻게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은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아침까지 준비하라. 그리고 아침에 나를 만나러 올라오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부지런했습니다. 더 부지런했다. 모세만 그랬을까요?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참 신기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모세와 똑같더라는 거죠. 여러 사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걸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올라가려 하는데 그게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야곱의 모습 보여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던 성공했던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려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려면 첫째는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준비한 예배자. 둘째는 부지런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려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기 전에 그 신상에 올라올 때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로 온 자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신 겁니다. 자, 실제로 볼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만 준비해가지고 올라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돌판 2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시내산에 올라올 때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내산에서 40주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은혜의 감동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말해요. 그것이 뭘 하라고 말하십니까? 아무도 산에 함께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너 혼자만 올라와라. 사람 데리고 오지 마라. 두 번째는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함께 올라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 밑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그뿐만 아닙니다. 양과 소도 하나님을 만나는 산 앞에서는 먹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도 얼씬도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하나님을 만난 신의 산 밑에서 먹지 못하고 저 멀리 가서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만 딱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만 만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소와 양, 짐승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요소를 제거하고 모세는 혼자만 하나님께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올라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 주변에는 사람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도 먹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모세가 특별히 아끼는 사람 누구 하나를 데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신경이 쓰일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혹시 저 사람이 졸지는 않나? 또 엉뚱한 행동 하지 않나? 또 그 밑에서 양과 염소까지 데리고 오려면 여기서 제대로 먹나면 여러 가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너가 만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 바로 이런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예배 순수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수 모든 것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배 순서를 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 순서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물 드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 예배 드리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건물 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은요,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예배할 때 십자가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 마음에 세상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부지런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바른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도 예배할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